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말씀을 살피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로의 계단 회개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시편 51편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내용을 보면 죄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니고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이 내 속에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에서야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이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을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이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죄를 미워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때에 죄인 된 것을 깨닫긴 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바른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바른 회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입 28쪽에 보면 우리는 우리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가 얼마나 죄스러운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사람은 다 참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로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행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싶고 자기를 좋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는 때로는 좀 나쁜 행동이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괜히 거짓말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을 비출 때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못하면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니고데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처럼 아주 이렇게 너무 지나친 외식,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듭나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자기 자신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거듭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평생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 받고 봉사하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내가 무슨 거듭남이 필요한가? 거듭남이라는 건 저 길거리 시장에서 먹지 말라는 술, 담배하고 저렇게 방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입장을 그가 가진 거죠. 니고데모는 자신의 생애가 선하고 완전하다고, 완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에 그가 정말 큰 죄인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이런 절체절명의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새로 등장한 이 젊은 선생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는 자신의 부족함,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니고데모가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이날의 경험, 이날의 그 삶을 새롭게 한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바른 신앙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생애입이 29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의가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떨 때는 꽤 괜찮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비교는 누가 우리의 유일한 비교의 대상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비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을 법한 착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A라고 적혀 있고 여기 B라고 적혀 있는데, 저 색깔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착시거든요. 저 A라고 적힌 게 좀 진하고 여기 B라고 적힌 게 좀 연하죠. 그런데 사실은 저 두 색은 같은 색이에요. 똑같은 색인데 A는 주변에 흰색으로 둘러져 있고 B는 주변에 어두운 색으로 둘러져 있으니까 좀 밝게 보이고, 밝은 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A는 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색이 같은 색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주변에 그냥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있으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앞에 드러나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말할 때에 그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어떤 기준, 내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어디서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내 마음을 비출 때에 그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참 훌륭한 의인으로 그의 삶에 정말 허물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의인으로 나타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서 10장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존재, 그가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에 그 자신이 다른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꽤나 순결하고 고상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늘의 존재와 함께 서 있을 때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마치 썩은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때는 때로는 나은 사람, 때로는 훌륭한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앞에 있어야 나의 삶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가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육신으로 사람의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을 내놓는다고 하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나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정말 유대인의 법칙을 철저히 따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면 바리새인의 기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정말 열심으로 하면 이단을 살인하는 데까지 열심을 내었고 그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보게 됐어요. 생애입이 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시는 것처럼 율법의 깊은 의미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았다. 그는 겸비해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사람의 기준, 자기가 이해하는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를 평가했어요. 그럴 때는 훌륭한 사람이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율법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짜 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빛이 되어서 그의 삶을 비추자 그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회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지적했을 때에 아이고 이게 내 잘못했구나 이러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드러내 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에 이해될 때 그 영광의 빛이 내 삶에 속속들이 비추어 줄 때 그때 우리는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죄가 큰 죄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죄는 큰 죄고 어떤 죄는 작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기준이 다르죠. 여기 생의 빛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술 주정뱅이를 싫어하고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만과 이기심과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에 관하여서는 흔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가증히 여기시는 죄인데 사람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하는 죄들은 이유가 있는 죄예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 미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관용이 요구되고 그리고 뭔가 좀 화이트 라이처럼 그는 의로운 악한 행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누가 보시는 것처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봐야 된다.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면 꽤 괜찮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의 세리는 정말 악하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훌륭한 신앙의 모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 10절로부터 14절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가 기도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깨달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무슨 당시의 모든 세리들이 다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자기도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봤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는 구주의 필요를 느끼고 죄와 수치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허물이 나에게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성령께서 함께 임하심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바리새인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기도를 했는데 세리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증언의 말씀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말 철저한 필요를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간 것을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처럼 그가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 기도를 드려야죠.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그런 감사가 아니고 자기의 삶을 자랑하는 그런 감사예요. 11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식 기도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저 세리처럼 나쁜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왜 나왔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왔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한 많은 축복들에 대하여 마음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기도예요.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의 기도만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의 기도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닫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니엘이 정말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는 정말 말 그대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게 보였지만 혼자는 나쁜 짓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늘의 영광의 방문객 앞에 서자 자기는 자기의 삶이 썩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애와 비교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므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합니까? 구주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거기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하면 오늘 참 좋은 말씀이 좋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니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어린 양 되시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구주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경험함으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필요가 없습니까? 그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주도 필요 없었고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인됨, 바르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생에 비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험,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야 되는 경험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경험이고 우리가 말씀을 펼 때에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이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고난과 죽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그 밖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생애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데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거기서 유일한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희망이 있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자기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자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옛날에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자랑스러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이 없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으로 치면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자신을 보면서 자기는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즉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뒤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을 한 다음에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저녁에 가가지고 회개 기도해야지 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돼요. 죄에서 돌이키는 일을 지연시킬 수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걸 뒤로 미루는가? 만약에 이걸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즉시 할까요? 안 할까요? 즉시 하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너 죽어. 지금 당장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회개가 즉시 일어나지 않는가? 죄가 가볍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작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몰아가지고 저녁에 한 번에 아니면 연말에 이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죄라고 여겨질 때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머물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죄를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음 길을 열어줘요. 여기서부터 아주 제일 우리가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제일 나쁜 죄가 살인죄인데 살인죄가 저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한 방에 살인죄로 가는 사람은 잘 없겠죠.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바늘 도둑질을 했을 때에 그것을 소도둑질과 똑같이 여긴다면 즉시 해결했을 건데 바늘 하나 들키면 갚으면 되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죄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죄는 다음 죄를 짓는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 죄는 그 다음 더 큰 죄를 짓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죄지만 이 문을 열고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여기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가장 큰 죄까지 내 영혼을 멸망의 파멸에 이끄는 죄까지 이끄는 그런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입이 34쪽에 죄를 결코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죄를 결코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말에 실수가 있을 때에, 행동으로 잘못했을 때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즉시 해결해야 돼요. 즉시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작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작은 죄를 머물러 두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돌아설 때마다 마음은 굳어진다. 그것은 우리로 그릇된 선택을 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하지 못하게 한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막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는데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붙들고 있으면 그 죄는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즉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즉시 해결하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작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게 문제예요.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그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술을 먹을 때 내가 안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지 않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할지 모르지만 자꾸 마시다 보면 자기가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왜 즉시 돌이키지 않냐면 내가 이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안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두고 우리가 즉시로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갈 힘을 자꾸 잃어버려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신속히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평생을 신앙을 안 하다가 운명을 앞두고 회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다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그때 돼서 돌이키기를 원하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단을 따르면서 이게 잘못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으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가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도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잠언의 기자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줄에 매인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실 한 가닥같이 얇은 줄이라 언제든지 끊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더 반복되면 점점 굵어져서 밧줄처럼 굵어지고 사슬처럼 강해져서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날이라면 오늘 이걸 해결해야 돼요. 오늘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그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일 순종하리라고 결심하면 내일 그 일이 내 생애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돌이켜야 돼요.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내 마음이 좀 찜찜하잖아요. 이게 내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즉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게 해달라고. 내 삶을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내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나를 시험하여 내 뜻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가 그분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애비 35쪽에는 소망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원하잖아요. 아이고 나도 정말 죄 안 짓고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살고 싶다.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애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깨닫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해 이렇게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는 광명한 빛이 되어서 나를 바르게 드러낼 때에 그때 우리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될 때 그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투쟁의 시간을 보낼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데 넌 안 된다고 그래요. 아무리 회개해도 넌 안 돼. 어제도 회개기도 하고 오늘도 똑같은 죄를 지었지? 사람이 제일 좌절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작은 죄라도 마찬가지. 회개했어요.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그 죄를 지어. 그리고 또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비슷한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렇게 같은 죄를 한 서너 번 회개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가지고 회개를 못해. 아이고, 내가 똑같은 죄를 맨날 짓는구나.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넌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넌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사단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한 사람, 정말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경험한 사람, 이 죄를 용서함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한다고 하는,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자신의 가장 큰 허물을 깨닫고 용서받은 그 죄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머물길 바라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머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머물길 바라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가 예수님의 발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언니가 계속 와가지고 주방 일 좀 도우라고 그러는데도 마리아는 어디에 있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고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빛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기 위하여 얼마나 멀리까지 손을 뻗쳤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까지 하셨는가?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죄를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